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귀와 입술이 뚫리기 바랍니다. 이게 안 뚫리면 오늘 예배를 제대로 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 답답한 심령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취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어성에 가면은 복지전원교회 부설되어 있는 신망의 집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해마다 한 번씩 방문을 했는데 중증 정신지체장애 의대를 돌보는 시설입니다. 거기 가면 자폐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내성마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꼭 가보면 이 장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이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이가 보면은 어른 연령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신적인 수준은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설교하려고 앞에 서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는 해왔는데 이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청각, 교재, 언어, 몸짓, 함께간 성도들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시켜서 그냥 스킨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난 후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 영혼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푸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 말씀이 놀랍고 성령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기먹고 말을 더듬는 영혼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이 청각장애 아니면 이 농화, 이 부분만 치료되었다면 이게 큰 주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었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못 듣고 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병든 것이 더 문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 병든 영혼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타직하시면서 그의 막힌 영혼을 완전히 뚫으셔서 그 영혼을 온전케 회복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통치자 말고, 지금 통치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통치자입니다. 그전 통치자는 비행기를 안 타고 중국을 갈 때 꼭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간 동선을 보면은 왜 중국을 방문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기차를 타고 베이징을 가면은 그 중국 지도자들하고 긴급한 이 회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 연해주 근처에 보면은 그 항일 유적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후계 구도의 정통성 강화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상하이라든지 산업시설을 돌아보게 된다면 경제원조나 투자 유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를 방문한다면 지금 수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리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동선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의 전통 문제, 진리냐 전통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하고 나신 후에 막 이렇게 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린 것이 아니고 뚜로 지역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하고 그전에도 많이 충돌했는데 안식일 문제, 율법을 지키는 이런 문제들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는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5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뭐 바닷가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다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버리고 나라 밖으로 피하셨으니까 이 충돌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거 참 싫어합니다. 충돌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소극적이냐,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약한 기독교는 안 믿을란다,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라고 싸우면서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은 절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쉽게 목청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불필요한 일에 절대로 낭비하거나 소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이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의식이 부족하고 왜 사는지 목적의식이 부족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꾸 쓸데없는 일에 관여를 많이 하고 충돌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일에 개입을 해서 그 참 귀한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소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식이 분명하면은 남들이 싸우는데 쉽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왜 싸워요? 청소년들이 신앙이 없으면은 쓸데없이 패싸움에 의협심을 가지고 얼쩡거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또 실제로 못 싸워요. 겁이 많아가지고. 괜히 주위에 얼쩡거리고 있다가 같이 연루되어서 인생 오점을 남기는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울 기색에 보이면 무조건 도망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크게 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나서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그 날라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온갖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막 다 그냥 관여를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좋은 꼴로 설교로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고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고 목숨 걸고 설교하고 이게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온갖 몸에 다 쫓아다니고 대접 다 받고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했냐? 굉장히 혼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대개는 갈릴리로 고향이시니까 갈릴리로 바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방 두로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로 지역에서 갈릴리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더 북쪽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 북쪽을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 쪽, 요단강 오른쪽이죠. 동편 쪽으로 오셨습니다. 이 데가볼리 이걸 잘 모르시는데 데가볼리는 원래 그 데카 그리고 볼리
데카는 그 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의 도시가 묶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로마화된 그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편은 유다 지역입니다. 갈릴리 딱 왼쪽 지역은 서편은 유다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 동편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드로 지역에서 찾아왔을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싫다. 나는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을 우회해서 먼 길을 이렇게 다니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대응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 지역을 상당 기간 동안 떠나 계셨다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은 당연히 은혜의 소외 상태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전통이나 인간이 만든 그 제대로 복음을 배척을 하면 좋아, 떠나십니다. 은혜를 싫어하면은 반대하면 내 굳이 귀한 것을 왜 내가 주느냐. 그래서 은혜의 소외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곳에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은혜가 끊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안 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가서 노력해도 은혜 없습니다. 그게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의 소외 상태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털 뜯는 말씀, 아우 식상해. 아니 말씀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기고, 오늘 말이지 나에게 위로해 줘야지 위로 안 하고 또 죄를 책망하네. 짜증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참 한껏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은혜가 떠나 있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소강 상태 딱 들어가면서 방학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주위를 돌아다니시며 상당 기간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에 길들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굶는 겁니다. 굶으면 누가 손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굶고 메마르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미래도 안 열리고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가정도 못 세웁니다. 근데 은혜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은 그냥 늘 들리는 말씀이고 한번 딱 굶겨보면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내가 좀 돈 조금 더 벌려고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그때 안 알고 땅을 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까지 주위를 빙빙 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더 이상 안 주십니다. 철저히 공고한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가르침과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이 유난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 고치시는데 에바다, 열려라. 마음이 열리라는 겁니다.
8장에 보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데, 눈을 고치시는데 한 번만에 안 고쳐주시고 2차에 걸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은 한 번만에 뜨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육신적인 장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영혼을 가진 정말 답답한 상태에 있는 영혼에 대고 외친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장애인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장애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정말 답답한 가운데서 에바다, 그냥 한숨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뚫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네 자랑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남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막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터지고,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장애보다도 영적인 불구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속에 욕심으로 꽉 차있고, 내 생각으로 꽉 차있고, 뭐 먹을까? 뭐 할까? 다른 사람 생각으로 꽉 차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고, 이것이 영혼이 병든 증거입니다. 입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분은 축복을 딱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죽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한다. 유구무원이거늘. 여러분, 정말 반가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속에는 막 쏟아내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니까 평상시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주님하고 동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만나니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영혼이 병든 것이고 김먹은 거하고 말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묻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묻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기묻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이 청각장애인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언어 장애가 같이 동반됩니다. 듣는 것하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자들은 이 마이크 음향시설을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설교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귀로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청각이 약하면은 자꾸 고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안 들리면은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더듬거리고 어눌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더듬은 것을 볼 때 아마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생긴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귀를 뚫어주었을 때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한 것을 보면 그전에는 말을 잘하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주의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늦게도 표현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느끼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수치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치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데리고 그가 1대1로 독대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혼자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일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확인은 안 되고 말이죠. 자아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고 깊이 그를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인은 장애인의 불편을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도무지 정상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심하게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낼 때는 뭔가 힘든 겁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장애인 콤플렉스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장애인 콤플렉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을 합니다. 이 불편과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수치를 가려줘야 되고 떠벌리지 않아야 되고 깊이 이해하면서 배려해 줄 때 그 영혼과 소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좀 특이했습니다. 대개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오면 말씀으로 또 안수를 해주셔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병자를 세워놓고는 양쪽 손에다가 손가락으로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결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듣고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사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복한 표정으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과 저촉으로 예수님은 그와 소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와 혀만 치료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 가능합니다. 귀 나아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혀 풀려라,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은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 이상의 어떤 심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주변과 철저히 단절됩니다.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왜 웃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늘 이방인입니다. 늘 자기 혼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병들게 돼 있고 영혼이 메마르게 돼 있고 결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깊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배려가 참 깊다는 것이고 참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은 엄마가 가지고 침을 딱 뱉어가지고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문지를 주면은 잘 나았어요. 그 따뜻한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은 이 몸의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 장애인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너 왜 내 말 못 들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그에게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함과 배려하심과 긍휼하심을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접촉은 강력한 사랑의 의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스킨십을 통해서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가까이 하고 싶고 너의 고통을 내가 진심으로 나누고 싶고 너 고통 내가 다 가져갈게. 그냥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들 내가 다 가져갈게. 너를 진정 고치고 싶어. 그걸 지금 그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고약같이 해서 그의 혀에다가 발라주고 있습니다. 느끼게 한 것입니다. 느끼게 하는 것은 깊은 배려와 사랑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하고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느끼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필이 와야 됩니다. 결혼되려면 필이 와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도 필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울 때 느낌이 옵니다. 위로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막 울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50대 초반 건강한 한 부인의 그 일화를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이 부인이 산에 갔다가 기침을 했는데 뭐가 가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죠. 폐암 말기였습니다. 담배를 안 피웠는데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집 딸이 저에게 신방을 좀 해달라는 그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앞에 섰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가했었을 때 막 울음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막 감동이 되었고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은 속만 아팠다고. 여러분 울면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문제도 급하지만은 사실은 내 기도보다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 많이 해주면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울면서 하는 게 얼마나 다급한 문제예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자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그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떻게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머리를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리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강력한 지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들고 소외된 영혼에게 사랑과 평안을 먼저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의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찬들은 무슨 하는 사람이야? 소통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영혼하고 막 호흡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너무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이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 약점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위선적이 되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 순위까지 내려가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3살, 4살하고 소통 굉장히 잘해요. 놀 때 보면 똑같아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유치한가요?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존경스럽죠.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서로 간에 부담되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망가지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도전이 돼요. 정말 존경이 되고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까,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한번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효과가 엉뚱한, 완전히 반대입니다. 표현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나중에 차려놓고 보면 아버지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잘해주는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냐? 상처가 많은 겁니다. 왜냐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사소통은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재주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 그 사람의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죠. 딱 보면 보여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가 본질적인 문제 딱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엉뚱한데 얘기를 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속만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님이 속이 타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를 두고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요, 다른 영혼에 대한 이 본질적인 필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 상황이 막 그냥 그림 그리듯이 싹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봐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여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깊은 이해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요. 부모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 바로 해결돼요. 여러분, 사랑의 커뮤니케이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는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럼 무슨 말하면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자꾸 인간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사랑한다 다가오면 막 기를 쓰고 도망갑니다. 잡히면 뼈도 못 줄까 싶어가지고. 왜요? 이게 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완전히 망가뜨리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독생자도 내가 망가뜨렸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대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시름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전달되고 자연과 소통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막혔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줄 막혔네요. 사람줄 막혔네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막혀서 문제인 겁니다. 영혼이 막혀서. 아무리 막혀도 하늘이 뚫려버리면 땅 다 뚫립니다. 네가 하늘이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뚫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제대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은 하늘을 우러서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신 이유는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과 의사소통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너무 비참한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주위 상황과의 단절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탁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너의 영혼이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느냐. 답답한 인간아.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막 그 알으면서 속이 막 다 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바다 아람어로 소리셨습니다. 그가 아람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영혼은 듣지 못합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두고 또 이스라엘 상태를 두고 너무 답답한 가운데 탄식하는 중에 저절로 막 튀어나온 겁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귀가 뚫리게 되었고 그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혀를 만져서 풀려라 해야 될 것인데 에바다, 열려라고 한 것입니다. 좀 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리기를 원하고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치유의 언어가 아니었고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전원자가 기뻐 뛰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이 장애인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전혀 영적인 공고함을 모르는 완악한 유다 사회를 향해서 주신 탄식입니다. 막 그 영혼만 통해서 그냥 유다 사회가 막 가슴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한 번씩 바닷가에 가서 막 소리칩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바닷가에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귀 기르지 않지만은 그 절규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단절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답답한 배우자기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그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기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숨통이 막 튀면서 뭔가 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절규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데도 막 조롱하고 있는 저 무지한 영혼들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막 답답해서 아버지에게 막 그냥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삶이 열렸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만천하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온갖 고통 소리가 많습니다. 한숨 소리, 한뱉은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자녀들 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속은 지금 홀라당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뚫어주십시오. 길을 모르고 무지 가운데 죽어가는 가족의 손을 잡고 이대로 죽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울고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들은 다 신앙적인 자폐증을 다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40, 50대 돼야 됩니다. 몰라요.
그렇게 혼자 살아남으려고 주위에 길을 다 닫고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들입니다. 다른 사람 안 믿습니다. 정당한 충고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의도가 있겠지. 곡해합니다. 진실한 고백들 다 오해합니다. 작은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 막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항상 대물을 씁니다. 딴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따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대물어요.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제게 생각에 빠져있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도 못 따라듣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도 불신합니다. 내 심령이 병들었고 답답했고 평안은 없고 강박적으로 나를 다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안이 지옥입니다. 어둠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절구하며 좀 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뚫어주십시오. 내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맺힌 것이 풀렸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답답한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열어달라고 뚫어달라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